감동적인 찬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끝난 거죠?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강사 목사님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교단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크게 일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목회도 아주 건실하게 잘 하시는 예수인교회 담임 목사님, 큰일 하시는 분입니다. 나오실 때 우리 얼굴 좀 활짝 피시고요. 복받은 분들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복받은 얼굴인데 편안하고 기쁜 얼굴로 할렐루야로 한번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자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만우절, 부활절 거기다 대고 일기예보에 의하면 5mm의 비가 경기 남부에 쏟아질 거라고 예보가 나왔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저한테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번 기도했는데 비가 지금 멈추고 있어요. 좀 이따 내려올 거예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말을 저는 믿어요. 혼자 기도하면 효력이 없지만 둘이 기도하면 효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말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거짓은 너무너무 잘 믿어요. 그러나 진리를 믿지 않고 의심하고 계속 그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 첫 증인들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하는 최초의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시신에 부어드릴 향품을 사두었다가 예수님 시신에 부으러 갔는데 아마 그들은 어떤 사람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3번씩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에게 넘겨져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3번이나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실을 듣고서 뭐라고 말했냐면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만류를 할 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선언했던 베드로가 왜 사탄이라고 하는 오명을 받았을까요?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을 오해했던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빈 무덤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표징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세 여인들은 그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무덤에 죽어 계신 예수님을 찾으러 가서 그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으러 갔어요. 일반인들은 향유를 붓지 않아요. 왕들에게만 이 시신의 부패 방지와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유를 준비해서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갔던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던 이 세 여인은 이 당시에 증인으로서는 합당치 않았다고 했어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남자들의 증인도 두세 사람이 아니고서는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여자들의 증인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여자들의 말을 여기에 기록해 놨을까요? 이것은 어떤 증거를 만들려고 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있는 대로 말하려고 하는 성경의 의도였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 다룹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다루지만
다루는 사람들이 다 달리 다루었어요. 어떻게 다루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의 목격자들은, 첫 번째 목격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여인들이 보았을 때는 두 천사가 거기에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면 한 천사가 없어지고 거기에 예수님이 부활한 신령한 몸을 입고 서 계셨어요. 그래서 이 7 귀신이 들렸다가 나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오해해서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선생님 시신을 당신이 숨겨뒀으면 알려달라고, 어디다 뒀냐고. 그럴 때 그 손으로 그 동산지기를 만지려고 하니까, 나는 부활한 예수인데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였으니 나를 만지지 말거라. 어떤 연유에선지 그렇게 말씀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막 부활한 그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간 증인 막달라 마리아의 아주 특별한 장면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가 계시니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도 그 생각하지 않고 지금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 목숨 죽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부활절이면 늘 말씀되는 하나의 그 거짓 유포된 뉴스가 있었어요. 그것은 첫째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는 도적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절설이었는데요, 여러분, 도적질해간 예수님의 시신을 놓고 순교하는 그런 정신나간 제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기절했다 살아났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목요일 저녁에 잡혀가셔서 신문 받으시면서 채찍에 맞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수없이 또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지 아침 우리 시간으로 보면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달려 계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미 운명하신 것을 확인하고 로마 병정이 확인 사살까지 하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는 없고 물이 쏟아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시신이 그런 상태에서 다시 기절했다가 살아났다고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머가 있어요.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학교 선생님이 월요일 날 아이들을 만나서 물어봤어. 얘들아, 너희들 어제 뭐 했니? 여러 학생들이 어딜 갔다 왔다 그랬어요. 교회 다닌 학생한테 물었어요. 너 어디 갔다 왔니? 교회 갔다 왔어요. 너 교회 가서 뭘 배웠니? 예, 모세의 기적을 배웠어요. 그래? 너 모세의 기적을 믿니? 그러면 전 모세의 기적을 믿어요. 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이끌고 저 스웨즈 운하 밑에 그 갈대밭을 지난 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것을 너는 믿니? 그래요? 그거야말로 기적이죠. 아니 뭐가 기적이니? 그거 갈대밭 다 지나 걸어갈 수 있는데, 아니 그 갈대밭에 수많은 애굽 군사들이 빠져 죽었다는 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사람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어떻게든지 폄하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기독교에 대한 모욕적인 이런 언행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호멧은 지금 죽어서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의 메카라고 그들은 순례를 수천만 명이 1년에 다녀갑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석가모니 인도에서 뼈를 발견했다고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뼈 조각을 들고 행진하면서 얼마나 요란을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예수님의 뼈조각 1mm짜리만 하나 나와도 기독교는 없어져야 합니다. 기독교는 누구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꾸며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끔 지금도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십자가에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거짓말로 유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없애보려고 시도했지만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해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어떻게 만나주시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지쳐 쓰러지고 힘들어할 때 내 삶의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시는 주님을 수없이 만납니다. 저에게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영문학과를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했던 오혜령 씨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오혜령 씨는 오하석 교수님의 딸로서, 연대 교수님의 딸로서 연대에 들어가서 최고의 학문을 마치고 그는 잘나가는 MBC 초기 별이 빛나는 밤에를 진행했던 진행자이기도 했고, 그는 피아노도 잘 치고 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글들도 썼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38살 나이에 임파선 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 3달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혜령 씨는 잘 나갈 때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그런 뉴스를 접하고 그는 카렌다에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아니한 걸 직감하고 빨간 펜으로 하루하루를 지어가던 어느 날, 매일 그녀에게 배달되는 한 꽃다발이 있었습니다. 그 꽃다발은 다름 아닌 실망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꽃다발을 보내주는 어떤 사람의 무명의 그 꽃다발을 받고 너무 감격스러워 그 꽃다발에 얼굴을 파묻고 한없이 울다가 쓰러져서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에 깨어서 몸이 좀 으슬으슬 추워서 이불을 당기느라고 이불을 당기면서 보니까 이 겨드랑이 밑에 복숭아만한 임파선 암덩어리가 사라졌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어깨 위에 복숭아만한 또 암덩어리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던 겁니다. 지금 알기로 저는 오혜령 씨가 73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캐톨릭 신부와 결혼을 했는데 신부가 그 오혜령 씨와 결혼하면서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는 그런 자선단체 평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간증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빈 배였다. 나는 내 인생의 배에 많은 것을 가득 고기를 잡은 줄 알았지만 내 배를 보니까 텅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 배에는 주님으로부터 만선의 배로 바뀌기 시작했다. 나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한 끊임없는 부활의 주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축복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오늘 오혜령 씨의 간증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며 여러분들의 아픔의 현장에 찾아가시며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빈 배와 같은 힘든 삶의 자리에서
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그 배에 고기가 가득하게 채워주시듯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만선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